지난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치원에 아이들의 결석률이 70%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혹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작년 9월에 파키스탄의 어떤 가정이 사귀는 남성이 있는 딸을 억지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딸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친정으로 되돌아왔고, 이 친정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다시 시댁으로 이 딸 아이를 보냈던 겁니다. 결국에는 시댁으로 돌아갔던 이 딸아이를 통해서 참으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우유에 독을 섞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우유를 먹지 않았지만 이 시어머니가 그 우유를 가지고 레쉬라고 하는 그 파키스탄 고유의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27명에게 이것을 같이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15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중태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좋지 않은 거죠. 결국 파키스탄 경찰은 그 딸과 그 남자친구를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강제 결혼을 용인하는 이슬람 전통과 연인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이 빚어낸 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범죄가 일어나지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합리화된 생각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혹한 죄는 나는 물론이고 주변 모두에게 동일한 참혹함을 주기 때문에 이런 범죄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함께 포함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묵상을 하겠지만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어려웠던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의 내용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강제로 성추행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을 다시금 버려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3장은 좀 뛰어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참담하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저질렀던 참혹한 그 범죄가 그 장남이었던 아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물론 모든 인간은 죄를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참혹한 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죄를 이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참혹한 죄의 여지까지도 막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참혹한 죄를 저지르지 본문에 나오는 이 암논처럼 참혹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참혹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쾌락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충동에 이끌려가는 영혼들은 참혹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4절을 보면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랑하다, 아헤브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냥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충동을 가지다라는 뜻도 이 아헤브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낳았던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발생했을 당시 이 암논의 나이는 무려 한 20세가량이 되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도와야 마땅했지만 암논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쾌락과 충동에 너무나도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복누이였던 다말, 이 여인을, 동생을 여성으로 또 인격으로 보지 않았고 쾌락에 끌려 연연했다고 주석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암논은 강제로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말 이 다말을 그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비극적인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같이 참혹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훈이 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좀 출생의 비밀도 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성적으로 좀 자극적이고 불륜도 좀 있어야, 그래야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공공연하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혼전 임신이 결혼의 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이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만큼 현대인들은 신앙과 삶의 품격보다도 충동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동과 쾌락은 사람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우리에게 즐거움과 어떤 뭔가를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참혹한 범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충동과 쾌락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쾌락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쾌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알코올, 담배, 부적절한 관계, 신비주의,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나를 참혹한 죄로 이끌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부터라도 아니라고 생각되면,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요, 사실은 이것을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쾌락을 추종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추종할 것인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도전이고, 이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조차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충동과 쾌락을 들을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이끌려 참혹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선하고 신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선하고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내가 참혹한 죄에 빠지는 가능성도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요나답이 암논의 사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셋째 형이었던 삼무아라고 하는 영혼의 아들이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간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나답은요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암논에게 찾아와서 다윗까지 움직여서 다말을 암논에게 불러오게 하는 그런 정말 교활한 그런 꾀를 쓸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당시 요나답의 나름대로의 소원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솔로몬은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은 20세가량의 청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장자이고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나의 출세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오임을 했고 간교하게 다가왔지만 이 암논이라는 영혼의 사람 됨됨이가 쾌락에 몰두해서 결국에는 요나답의 간교함에 함께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둘은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참혹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에 둘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암논이 이렇게까지 범죄에 빠지지는 않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나 또 세례를 처음 받을 때, 또 아이를 위해 축복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못 만났다면요, 그 영혼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냥 그 삶이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꼭 해주세요. 우리 자녀와 우리 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훗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패역하고 내가 범죄가 많은데 신실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하고 어울리는지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됨됨이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참혹함과 쾌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기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이해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친구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해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를 세워주고 도와줄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주님만이 나를 참혹한 죄로부터 빠지는 데에 막아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변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자수성가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공은 자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석학이었죠. 아인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동료들이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귀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패역한 동역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에 암논이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났다면, 신실한 동역자를 만났다면 아마 그 인생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파트너, 그리고 최고의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쾌락과 충동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갈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만 머리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친구 삼고 그분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혹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마귀의 방해가 많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선한 친구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쾌락과 충동을 이기고 또 참혹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참혹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쓸 줄 알 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석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간교하다, 히브리 원어인 이쉬하킴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첫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지혜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남들보다 특출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말 그대로 사악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요나답이라는 영어는 교활하고 사악했지만 재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답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를 사악하고 교활하게 악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은 재능을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논과 함께 성경에 오명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배가 있건 없건 내가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그거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달란트를 오용할 때가 많이 있고 남용할 때도 많이 있고 나를 위해서 악용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을 선용하려면 여러분, 내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에게 받은 은사를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도 있고 더 많은 승리도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것이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자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합심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기에 사실은 세상에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선용해서 참혹한 죄를 이기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멈춘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에 더 많이 헌신할 때에 비로소 내게 주신 것 선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근친상간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 암논도 모르지 않았어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요나답이 제안한 내용이 율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암논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은 우라가 치밀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아닌 것, 틀린 것, 거기에 매달렸던 거예요.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죄로 그 인생이 결국에는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율법을 알고 악을 멈추고 왕자로서
다윗의 장자로서 정말 해야 되고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을 수행했다면 아마 이런 참혹함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시비비와 선악을 바르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일로 가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 교훈을 거부할수록 내가 가진 것들을 악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참혹한 죄에 빠질 때가 적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그릇된 것이 나를 유혹할 때는요, 담대하게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것에 더 몰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거기에 더 열심히 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을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 누군가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지 말고 더 주의를 지켜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말씀 보기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 요인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오히려 더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좀 더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유창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선용하려면 기도하는데 더 몰두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지면은요,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더 깊이 빠지고 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악한 마귀가 우리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일에 정말 집중하면요, 곁길로 새 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헤어질 때쯤 되어져서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20년 동안에 그 외에 다른 영혼과의 갈등은 거의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요? 고향에 있었을 때에는 형과의 갈등이 극심했죠.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아버지와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외지에 나와서도 누군가와 갈등할 것, 어쩌면 자명한 이치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떻게 돼요?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라반 외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 야곱은요, 돈 버느라고, 물질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영혼과 갈등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라반과의 갈등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사역만 감당해도 너무너무 바빠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입술에 이 부서가 어떻고 저 부서가 어떻고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 데 보이고 자꾸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능력을 선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일에 헌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청년이 한국의 유명한 스승이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대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하루빨리 계몽되어 민족을 이끌고 일깨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자네 같은 청년들이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네. 자네는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며 사는가? 인물이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자네가 직접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 가운데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지적보다는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선용할 수 있고요, 내가 참혹한 죄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선용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참혹한 죄를 이기는 승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세안교회도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